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때때로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뭔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시편 107편은 기적이 일어난 현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막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바다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인생에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본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재정적 궁핍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잘못이 없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잘못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고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가운데 식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18절 말씀과 같이 사망의 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철문을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고난은 이렇게 힘들고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큽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우리를 거느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파 중에도 거느리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낫다. 우리 옛말에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사인을 제대로 보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큰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 해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는 그냥 보통 때 드리는 기도와 다르죠. 19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라고 표현했는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어렵다 해도 영적으로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는 플러그와 같습니다.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예배실은 밝고 따뜻합니다. 누군가 일찍이 와서 조명등을 켜고 또 난방기를 켰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열기에 플러그가 빠져 있다면 아무리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싼 전기 제품이라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러그가 꽂혀 있고 전원을 넣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전기 제품이 작동할 수 없고 작동하지 않으면 주변이 춥고 어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변을 밝힐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이 우리의 부족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해를 만성하혈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지금까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돈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차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여러 명이 오랜 시간 해결 못했던 일을 예수님은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핵이 쪼개질 때 그것을 핵분열이라고 하죠.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를 활용해 만든 폭탄이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핵을 융합할 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를 활용해 만든 폭탄이 바로 수소폭탄입니다. 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물질을 쪼개는 것도 이렇게 대단하거늘 하물며 혼을 쪼개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폭탄은 파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건설합니다.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물론 옛사람에 속한 요소는 깨뜨립니다.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성격은 성령도 못 고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절망이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두 가지 의미라도 공통점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해도 안악골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도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 마페오 삼열, 세무엘 마펫에게 돌 던지던 이기풍 씨도 목사가 되고 제주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폭행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였던 사울도 빛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남은 생은 사도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성격은 성령도 못 고친다는 말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치유에 능하신 주님께서 능히 고치실 줄 믿어야 합니다. 다음은 치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사도 바울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격화된 말씀이요, 성경은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삽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고통 속에서 지칠 것이고 절망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은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하거나 절망에 빠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